아멘. 우리 암송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함께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인으로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듯 구원하시고 그 사랑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고,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며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즉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자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그 사랑의 분명한 성립,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위격, 사람은 인격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위격, 각가의 분명한 존재이시나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세가족반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 역시 성부 하나님을 즐거이 영원토록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듯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즐거이 영원토록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성부 성자의 사랑은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났고, 또한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무한한 사랑의 관계로 지속되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 네 번째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기뻐하는 자, 그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내 영을 줄 터이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의 새가족반의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인간이 오직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셨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은 고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작게는 2명, 크게는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누리며 행복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다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계획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 또한 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자다운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결국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사랑 공동체,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고, 또한 교회를 통해 구원 얻은 구원 이후의 삶은 또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구원의 목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의 회복이 만물의 회복이며, 만물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이 회복되어지며, 교회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며 만물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즉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들의 연합,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두 사람이 복수용으로 그 구원의 현장, 복음의 현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각 성도가 몸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처럼 그 역할을 통해 몸을 이루게 됩니다. 동시에 몸의 구성원으로서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강한 기관이고 아무리 건강한 조직이며 세포라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지만 함께 이룬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그 구성원들, 그 성도, 각 모든 세포, 모든 생명을 지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스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불행을 함께 아파하며 슬픔에 입맞추고 단식에 대해 연민을 가지며 고통을 치유해 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를 간절히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보다도 슬픔을 잘 아는 분이었다. 이는 마음으로 보는 분이었기에 가능했다. 세상은 지금 사랑을 받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영향력인 사람이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자기 어떤 나름대로 실현의 그런 꿈과 비전의 길을 최선을 다해 뭔가 열매를 맛보고 성취를 맛보았다 해도 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그 본질적인 그 가치, 그에게 필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각 인생의 단계별 나이대만 돼도 연령별로 그에 합당한 사랑이 충족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사람은 그 나이대, 그 삶의 순간에 공급되어져야 될 사랑이 필요한데 그냥 그 사랑이 결핍이 되게 되면 나중에 그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갈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한밭지을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존재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존재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 성도 모든 성도 개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복을 받아야 될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될 이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모든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우리 이제 1월달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인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개인의 삶이든 필요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이렇게 개발되고 성장하면서 주어지든지, 혹은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아내를 통해 혹은 가족을 통해 혹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면서 보완이 되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각 개인의 삶이 좀 더 확대되어 있다고 보면 교회는 더 많은 필요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아쉽게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부족하게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모자라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그 모든 성도가 하나씩만 얘기해도 몇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더군다나 교회는 또 많은 지역교회, 또 우리 조국에만 해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간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도 또 저쪽 교회는 이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만약 우리 교회가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필요한 거, 아쉬운 걸 찾으라 그러면 아마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우리에겐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보편적인 진리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빚어져가고 세워져 간다는 그 통일성, 다양한 삶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함께 집을 이루어간다는 성령 하나님의 통일성이라는 그 두 가지 진리만이 동일한 것이고 모든 교회가 가지는 진리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그런 필요한 점들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만의 뜻이 있고 그 교회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빚어져 간다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토대이고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역,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야 될 분명한 개별적 존재 이유와 목적, 그 교회만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밭제일과 함께 이루어갈 때에 뭔가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거, 또 필요한 거, 모자란 거. 리더십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릇이 채워지고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요구가 교회 안에 다 합당한 요구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구되어지는 것들, 아쉬운 것들,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은 차차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지게 되겠죠. 가려지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유로 혹시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안고 가더라도, 모자란 게 있으면, 부정한 게 있으면 좀 기다리더라도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그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요, 사랑하는 존재들끼리 야 이런 거 좀 그냥 안고 가, 모자란 데 가는 거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아쉽고 부족하고 모자란 걸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뭔가 필요하고 아쉽고 물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기 위해 하나가 되면요, 주님 인도하시는 어느 길이든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자란 거, 아쉬운 거 다 채워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 통해 회복되게 하시거나, 그러나 우리 교회만의 길, 우리 교회만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구되어진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모자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연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지난날 한밭제일교회 부흥 위에 더 큰 은혜의 부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자격이나 자질을 논하자면 어쩌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2부 때도 안 웃어주시더니 3부 때도 우리 전혀 반응이 없고, 이거 웃어줘야 이게 지나갈 수 있는. 저는 은근히 기대했는데 우리 찬양팀도 웃어줄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것들 전혀 모르고 덤벼든 그냥 무작정 시작된 길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배우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그것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배움의 시간인 줄 뭐 아시든 모르시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더 귀한 성장 또한 쓰임받는 기회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것,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담임 목사가 반드시 배워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밭 제일장로교회를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밭 제일장로교회를 배우라. 40년의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구어 오신 은혜의 토양을 잘 이해하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장점이나 은사 혹은 지난날 배워왔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 한밭제일교회 토양을 이해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은사나 장점이나 제가 배웠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한밭제일교회 토양에 잘 접목되어지고 심겨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의 자질의 성숙이나 은사의 발견이나 혹은 장점이 더하여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섬기는 한밭제일교회, 이 한밭제일교회 은혜의 토양,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빚어오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 구성원들 이렇게 부흥의 토양에서 지켜주셨는지, 그 한밭제일교회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밭제일교회는 은혜의 토양을 잘 이해하여서 그의 합당한 역사를 기도하며 그의 합당한 역사를 꿈꾸고 그의 합당한 역사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밭제일교회만의 토양, 즉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진 신앙의 유산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 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아무리 좋은 시도를, 아무리 제가 지난날에 좋은 걸 경험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압니다. 토양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시도를 한다 해도 그 토양,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기후와 그 환경 안에서 그 땅, 사람은 세웠다가 사라져도 땅은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 땅만의 분명한 성질과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양, 그 토질, 거기에서만 반드시 심겨져야 되는 식물이 심겨져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의 토양을 흙을 1m든 심지어 10m든 복토하듯이 새로운 흙을, 다른 지방에서 좋은 흙을 비싸게 들여와 그것을 다시 덮는다 해도 이미 그 땅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지연적 기후와 환경은 그 토양 자체를 분명히 그 지리적 기후와 환경에 맞게끔 바꾸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는가도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자신의 그 심어야 될 땅, 토양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동네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맞을 줄 몰라요. 도회지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사 온 가정, 그래서 이제 기농이라 그러죠. 근데 기농인데 이분이 우리 동네는 아닌데 인근에서 어릴 적에 이제 아주 어릴 적에 사시다가 이제 도시로 이사 가셨다가 이제 아마 어느 기회가 돼서 기농하셨는데 오셔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기도로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제 시골교회 잘 섬길 텐데 자기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본 이게 특황 작물을 해서 농가 소득의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아버님하고 제가 그 논에 가봐도 야 좀 이렇게 구조도 좀 다르고 다른 비닐하우스하고 좀 다르게 생기고 또 안에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천담식으로 이렇게 제 기억에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땅에다가 뿌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재배하는 뭐 그런 같은 특별한 거였는데 1년 뒤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분들이 전부 다 막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우리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토양 이해와 그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농작물이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 실패가 엄청난 교훈이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이 한밭제일교회를 배워라, 한밭제일교회를 배워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한밭제일교회인가 보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목처럼 40년의 은혜 토양 위에 40년의 은혜 열매들, 그 홍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 규모, 저는 이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제 기도하면서 이제 감동 중에 본 이미지예요. 이거 한밭제일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저한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런 큰 거목의 나무에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님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갑자기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서 하나님 이 나무에 저는 어디입니까 했더니 딱 보여주신 대로 저기가 저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무 아랫부분과 윗부분 사이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딱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나 우리 성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전의 다른 면에 같은 의미가 뭐냐면 한밭제일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담임 목사구나. 한밭제일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존재가, 또 이런 거는 또 고개를 끄덕이시긴 해보니까 제일 위험한 존재가 저구나. 그럼 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담임 목사님 나한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뭘까? 마치 외부에 있다가 그 나무에 지금 접붙여진 상태니까 빨리 나무에 적응해야 되는구나. 나무에 접붙여져야 되는구나. 빨리 연결돼야 되는구나. 더 많이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더 많이 사랑하고. 한밭제일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나 혹은 최근대로 우리 사역자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역할을 잘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존중받게 될 것이지만 우선적인 거는 빨리 정착하셔야 합니다. 정착하시기 위해 어떻게든 주변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빨리 접붙이기만 되면요, 그 사랑의 관계만 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이제 3부 때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당회를 함께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마음이 열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저런 말을 어떻게 받아주고 이해하면 좋을까?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끼리는 회의를 하는데 말의 수위가 너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수위가 높은, 위험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안달부달 못합니다. 제가 저 장로님 저런 말을 안 해? 근데 저게 저분한테 공격이 되는 건 아닌가? 물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안을 내신 분이 있고 그 안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저분은 저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저렇게 얘기 되면 저 장로님한테 불편한 걸 그거를 편들려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끼리는 뭐 최소 20-30년을 같이 오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마음 아파하고 그 말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 혼자 괜히 벌벌 떨었네라는 생각. 이제는 당해가면 아무 말 안 하면 가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끼리는 하실 수 있더라고요. 서로 20-30년.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봐도 좀 말이 좀 지나치다 싶어도 나중에 당이 끝나고 왜 그랬어? 그러면 그분이 말하다 보니 그래 됐어, 미안해, 우리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 혼자 이거 그냥 벌벌 떨었구나. 장로님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말이라는 건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용납해야 되는 걸까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20-30년을 믿음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어쨌든 사랑의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초점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이기에 교회 내 여러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저부터 하나님 한밭제일교회 잘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밭제일교회만의 분명한 사명, 또 한밭제일교회만의 존재 이유, 또 한밭제일교회만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먼저 잘 숨겨지듯 접붙여져야 했기 때문에 저부터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한 사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개혁, 새로운 일을 행하기보다는 가까운 리더십에서부터 각 성도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포착하고 섬겨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소리들과 잡음이 들려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들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것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또 특히 교회를 향한 그런 바람들 최선을 다해 들으면서도 가능한 한 담임 목사인 제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의 그런 토양, 또한 그 가운데 교회가 지켜져 왔던 원리들, 또한 교회가 그럴 때마다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렇게 결정해야만 했던 그런 모든 질서들이,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다툼과 분열, 아픔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경청해야 하지만 또한 의견을 최대한 건강하게 묻고 또한 결정하도록, 제가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도록. 제법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뭐 100가지 정도 일이 있는데 한 가지밖에 지금 못한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님 자체가 신선하고 교회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변화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그 위치의 역할에 따른 그 무게감이, 제가 다른 어떤 변화나 계획을 시도하지 않아도 엄청난 변화를 성도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또 시도하게 하셨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잘 인내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아쉽고 모자라도 심지어 불편해도 무언가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품고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사랑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평생에 필요한, 저에게 좀 더 채워져야 될, 또한 보완되어야 될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어쩌면 평생에 가져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밭제일교회는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였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지난 40년 동안 누구든지 품었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사랑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인내로서 기다려줬습니다. 종종 저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다 보면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 종종 힘들게 하는, 성도들은 단 한 명도 힘든 사람이 없었는데 이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역자를 위해 늘 기도하셨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품어주라, 품어주라. 어떤 경우는 야, 성도들도 또 목사님 본인도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이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해도 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품어라. 그래서 우리 한밭절교에 주신 목사님들, 사역자들 중에 지금 다 건강하게 그분만의 그런 길을,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는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성도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무조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교회 부흥을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임 목사 때 청년부로 왔을 때, 청년부 사역자로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게 하셨는데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릇은 깨끗하면 쓰임 받는데 깨끗한 그릇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다른 그릇이 포용되고 수용되고 안아지면 그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 사랑받고 자라서 또 그들도 사랑할 줄 알아. 모든 우리 자녀들 통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또한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포용해주면 바로 그가 그릇을 담는 그릇, 큰 그릇,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했던 게 뭐냐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그 문득 든 생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넓고 깊은 바다가 되도록,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서 저라는 인생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영하듯 배를 타듯 잠수하듯 또한 거기서 고기를 잡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넓고 깊은 바다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물론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 자신의 어떤 변화와 한밭절교의 어떤 담임 목사로서 했던 그런 그릇의 크기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일 많이 하도록, 어떻게든 젊은이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도록, 어떻게든 그 젊은이들 더 충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욕심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기도적인 요청에 저도 모르게 답했던 것이 다 주님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는 제가 한밭제일교회 와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품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으니까 제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누구든지 간에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심지어 문제가 일어나고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참고 견뎌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은 4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 그 사역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해 줌으로써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지난날의 사역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역자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사역자들의 어떤 좋은 신뢰 있는 능력으로 교회가 사역이, 또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실력과 능력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 통해 그 사역자들이 품어지게 하신 것,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교회 부흥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담임 목사님 저부터 또한 한밭제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제1원리, 한밭제일교회 부흥을 위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무조건 품어주는 교회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 삶의 수준이나 정도, 또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자세나 또한 삶의 모습들, 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기만 하신다면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포용해주고, 포옹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인내해주게 될 때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한밭 제일교회를 만나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든지 간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우리 한밭 제일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밭 제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지난 40년 부흥의 초석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품어주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확고히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은사와 장점을 통해 아쉽고 또 불편하고 모자랐던 것은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특별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십시다. 사랑 자체가 우리 교제의 내용이 되십시다. 사랑하기 위해 모이고,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어떤 이들이든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어떤 이들이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세 번 선포하고 한번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이 구원을 받고 남겨진 이유는 교회,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사와 장점 없어도 됩니다.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가지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난 40년 동안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 앞으로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난 40년의 부흥 위에 더 놀라운 부흥으로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며 어떤 영혼이든지 붙여주신 대로 사랑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